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월 16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진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둡고 악하고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주님의 자녀라는 특권으로 인해 오늘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상황에 또 나의 부족함에 내 경험에 눈이 가려서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낙심과 어둠과 우울함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시대를 겪으면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열정과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모습은 주님도 저희도 원하는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온 교우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이나 상처로부터 회복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온 교우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줄 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세계적인 기업 GM의 그룹 회장이었던 잭 웰치가 쓴 위닝이라는 책에서 그는 인재 고용의 기준으로서 리더십의 능력을 4개의 E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하였습니다. 어느 개인이 활력이 있는가, 에너지죠. 활력이 있는가, 또 남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능력이 있는가, energize, 그리고 판단력과 결정력이 있는가, ed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 능력이 있는가, execute. 이렇게 해서 4가지의 E라는 단어로 평가한다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활력을 가지고 또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 활력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명을 받은 우리 신앙인도 활력이 필요합니다. 활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런 가정은 행복하고 또 그런 교회는 건강해지고 세상은 아름답고 더 풍성해지게 되겠죠. 우리 신앙인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침울하고 어두운 시대에서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부흥을 소망하게 만들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약속만 있고 한 채의 땅도 가지지 못했던 시절에 그 광야의 힘든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또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에, 그런 멸망에 처했을 때에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바라보게 하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다들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다들 맥없이 살고 있을 그때에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이 삶의 그리고 믿음의 모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과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활력 있게 살고 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활력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역병의 시대가 되니까, 그 시간이 또 오래되니까 삶의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활력을 잃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예외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활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기쁨도, 확신도, 행복도, 감격도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활력을 회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진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시절에 그 열정과 활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최후의 만찬 직전까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 쳤죠. 어떤 일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그러던
에너지가 넘쳤던 이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물처럼 녹아내리면서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채 도망갔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작은 한 여자 종, 계집 종의 말에조차도 예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24장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쥐 죽은 듯이 숨어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는데 말씀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하기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들을 기억합니다. 복음에 관하여 우리는 그들의 열정과 사명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라도 활력을 잃고 침체되었던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 침체와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회복한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활력을 가져야 되겠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 활기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말했던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던 그 마음, 우리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들은 어떤 일을 겪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15절부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고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그분은 곧 예수님이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하는 내용으로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때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멈춰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자였는데,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뿐만 아니라 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나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보았더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였던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이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중에 두어 사람,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면에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갔더니 이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없었고 빈 무덤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나타났던 찬란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가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이 그들 중에 두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하고 있었던 11제자와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형당하신 이후에 사흘이 지나도록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었다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으면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던 사람들 중에 두 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낙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18절 말씀에서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 두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과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앞에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의 남편이 바로 글로바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형제였다라고도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친척 가족이 되는 셈이죠. 예수님의 숙모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에 함께하고 있었고 그 남편이 바로 이 글로바이고 글로바는 예수님의 삼촌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도 했고 사도들과 쭉 함께했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유대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로만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런 모습을 불만스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를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사는 이가 없는 법인데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리라.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면서 유대로 올라가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말하면서 놀라운 능력도 나타내면서 이런 갈릴리 시골에 묻혀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온 유대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촌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 초막절을 기회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다그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상황을 보건대 예수님의 가족들, 이 고향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또 그 능력에 대해서 보통이 아니구나, 범상치 않구나 하는 것까지는 가족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로서 유대 전체에 부각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덕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유대의 왕이 될 때에 마침내 가족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을 텐데 말로만 메시아라고 하고 놀라운 일도 행하면서 시골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가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혹시 메시아인가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보고 범상치 않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러면 그 일을 본 다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가 하신 말씀을 믿게 하려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적만 바라보고 놀라운 일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면서 그 능력으로
왕이 되는 일이나 하지 답답하게 뭐 하느냐. 가족들은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서울대도 들어가고 하버드도 들어가고 온 세상에 유명해질 만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한 자녀, 자식 혹은 조카처럼 보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차갑죠. 어이구 답답한 녀석. 아마 가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부활 이후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단순히 가족, 친척, 아들 혹은 형제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될 때에 교회에,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었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만 봐도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내가 인정하는 남편이라면, 자녀들이 인정하는 아버지라면 그 사람은 진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의 바램대로 예수님을 차갑게 대하면서 답답하게 여기면서 전체 앞에 드러내고 유명해지라고 했던 믿음 없는 가족들이 그저 형제, 자매, 아들, 조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글로바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그런 가족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동기가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였던 것이 시작되었다, 그 시작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 혹은 친척인 글로바가 어떻게 엠마오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조카도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그간의 행적으로 볼 때에 다른 가족보다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가장 가까이 따르던 그런 그룹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니요. 인간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한심하다며 힐난하던 그 사람이 예수라니. 다 아는 사실 그것도 모릅니까?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라니.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걷고 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니. 내가 그분을 못 알아보다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 예수님이셨다니. 예수님께서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대접함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듣지 않았던 그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니. 우린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의견에 옳은 줄로 여기며 판단했던 많은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니.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다 알 수 있었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때는 왜 몰랐을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출 때 성경은 간단히 대답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망 속에서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리워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듣긴 들어도 사실은 들은 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선상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여야 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방법과 생각대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새로운 것을 알려주셔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라고 깨우쳐 주시려고 아무리 애를 쓰셨어도 그들은 하나도 안 들은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구원은 생명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그 회복된 나라에서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지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때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혹은 우편에 앉게 될 것인지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다투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도 그렇게 몸소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의 눈에는 그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권력과 명예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들, 자기의 의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면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말씀을 들어도 사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그저 엠마오에 내려가서 실망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엠마오에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한때 대단한 사람이었지. 한 3년 그분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지.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가는 데마다 모여들었었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나한테까지 와서 막 부탁도 하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과거의 회상으로 살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그러면 뭐하나 다 부질없는 것을 그런 허무한 삶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눈이 가리워져서 살게 되면 인생 부질없고 인생 다 헛되고 의미나 목적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남는 게 없어라는 그런 무의미함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되면 살아온 인생이 의미를 잃게 되고 죽음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피해야 할 것이 되어서 불안과 우울로 마음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눈을 뜨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이 우리도 눈을 뜨고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그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알아보더니 하였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하는 말은 내가 눈을 떴다, 그들이 스스로 눈을 떴다 하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눈이 띄어졌다 하는 것이죠. 지금껏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형편을 따라서 그것이 내 눈을 가려서 생각해왔던 것, 참된 것, 새로운 것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누군가가 와서 눈을 뜨게 해주었기 때문에 올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것은 젊을 때에 가졌던 그런 열정 혹은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막 들뜨고 흥분했던 그런 감정의 의미로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초월적이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모습을 말합니다. 주님의 참된 의도, 참된 뜻,
자기 자신이 가야 할 올바른 길,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을 때 가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의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일타 강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타 강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 제일 인기가 많아서 수강 신청이 제일 먼저 끝나버리는 가장 인기 있는 강사를 말합니다. 저도 어릴 때 또 일파 혹은 일타 이런 말을 쓰긴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이죠. 1등 스타 강사, 그래서 줄여서 일타 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타 강사는 너무나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저 인기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능력도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매우 실용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런 일타 강사를 1대1로 만나서 배우려고 한다면 아마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평소에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타 강사를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큰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많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끄러움만 느끼게 하는 사람은 일타 강사가 아닙니다. 참 세상에는 큰 사람들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그때에 일타 강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 능력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죠. 그래서 비싼 값을 내고라도 일타 강사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한번 만나서 식사를 나누는데 50억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타 강사가 되신 겁니다. 참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에 대한 이 말씀을 직접 찾아오셔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강의를 듣고 가리워졌던 눈이 벗겨지고 났더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낙심하며 내려가고 근심하며 슬퍼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대로 엠마오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낙심이나 부끄러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참된 진리를 향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셨던 것을 이들이 처음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여서 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하신 것은 줄곧 들어왔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심지어는 빈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그 소동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도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들은 그가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었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처음 마음이었는데, 그 실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맞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과 낙심으로 내려가던 침체되던 마음에 다시 활기를 얻어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보는 관점과 근본적인 의미를 달리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침울해지고 낙심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예전 같은 활력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대로 우리의 삶이 엠마오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눈을 뜨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눈이 가려워진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음식을 떼어주시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두 사람이 합류하면서 그들 자신에게도 일어났던 일을 말하면서 그들은 활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각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나도 예수님을 경험하였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이런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다 아는 일이 아니냐 하면서 세상이 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다 그런 형편은 아니냐라고 하면서 차갑고 냉랭해진 상황을 당연시 여기듯 엠마오에서 사는 것처럼 생활해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였던 그들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였던 그들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 감격과 감사의 의미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